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은혜가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4장과 5장입니다. 사장.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름에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5장)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려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매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 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엘리사에게는 그를 따르는 수많은 제자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열왕기상 4장 첫머리에서 엘리사의 어떤 제자였던 한 사람의 아내가 엘리사에게 찾아와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이미 죽었는데 과부가 된 아내가 날마다 빚쟁이에게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빚쟁이들은 돈 대신 아이들을 종으로 팔아버리려고 했습니다. 그 과부의 문제를 알게 된 엘리사가 집에 무엇이 있느냐고 묻자 그녀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기름 한 그릇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이웃들을 찾아 빈 그릇을 빌려 오라고 말합니다. 3절에서 4절입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그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그 과부는 그 빌려온 그릇들에 기름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기름은 계속 나오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이 다 차고 비로소 기름이 멈추었습니다. 엘리사는 그것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돈으로 생활비에 보태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날 과부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날 그 과부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필요가 있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엘리사를 제대로 신뢰하지 않고 그릇을 한두 개만 빌려왔더라면 아마 그릇 한두 개만큼만의 기름밖에는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부는 모든 이웃집을 방문해서 그릇을 모조리 빌려왔고 그 덕분에 많은 기름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더 많은 그릇을 준비했더라면 더 많은 기름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가 준비한 믿음의 그릇 그 분량만큼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큰 만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크기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주님을 기대할 때 한껏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더욱 온전히 신뢰함으로 자신의 믿음 그릇을 더 크게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8절에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에는 수넴 지역에 사는 한 부유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를 강권하여 언제든 그 지역을 지날 때마다 자기 집으로 와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초대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선지자가 머물 수 있는 다락방을 마련해서 편히 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그 집에 머물고 있던 엘리사가 이 여인을 불렀습니다. 엘리사는 그 부부가 자신을 위해 베풀어준 호의에 감사를 표하면서 그 보답으로 뭔가를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더욱 감동한 엘리사는 자손이 없던 그 집안에 자녀가 생기리라고 예언하였고 그 예언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16절에서 17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맘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여인의 모습은 참으로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먼저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를 배려하고 극진히 대접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것은 사실 엘리사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엘리사가 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극진했던 것이죠. 그러나 한편으로 그녀가 보이는 호의는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원하는 것을 말하라는 엘리사의 의견마저 거부하는 그 여인의 모습은 그 여인의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의 마음을 엿볼 수 있게 하죠. 하나님은 그런 여인의 집에 자녀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과연 어떠했는지, 하나님께 뭔가를 그저 바라고 하는 신앙생활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태어난 소중한 아이. 그런데 그 아이가 좀 자랐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아이가 추수꾼과 함께 들에서 일하고 있는 아버지를 보러 나갔다가 갑자기 두통을 호소하더니 결국 죽고 말았던 것이죠. 그때 여인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21절에서 23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그 여인은 즉시 사환과 나귀 한 마리를 이끌고 엘리사를 찾아가겠다고 말합니다. 남편은 초하루도 안식일도 아닌데 엘리사에게 가는 것에 대해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매달 초하루와 안식일은 정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던 날이었고 아마도 엘리사는 그 예배를 인도하는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날은 그런 예배가 있는 날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 지체 없이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결과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은 그 귀한 아들을 다시 살려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이렇듯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체 없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지체 없이 이 새벽부터 일어나 기도하며 간구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밖에도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38절 이하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길갈에 있을 때 그 땅에 기근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엘리사가 선지자의 무리와 시간을 보내다가 식사를 위해 국을 끓이던 중 선지자 중 한 사람이 들호박을 따다 와서 그것을 끓였는데 그 국에 독성이 생기고 만 것이죠. 그때 엘리사는 가루를 가져다가 솥에 뿌려 독을 중화시켜 제자들을 먹였습니다. 또 42절 이하 말씀에서는 바알 살리사에서 온 한 사람이 엘리사에게 보리떡 20개와 한 자루의 채소를 가져왔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엘리사가 그의 사환에게 이것을 무리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했지만 그것은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먹이기에는 터무니없이 적은 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것을 나누어 주었고 그것이 다 먹고 남을 정도로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엘리사는 이렇듯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적을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릴 때에는 그 위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방법을 사용했고 지금은 가루를 뿌리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했던 것이죠. 엘리사는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특정한 방법이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식을 듣고 그 방식대로 행동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무엇인지 그것을 듣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5장 말씀에서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는 그가 세운 공훈으로 인해 나라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죠. 전에 아람 사람들이 때를 지어 이스라엘 땅을 습격했을 때 한 어린 소녀를 사로잡아 왔던 적이 있었는데 그 아이는 나아만의 아내에 의해 시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5장 3절입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 여주인이 남편에게 이 말을 전하자 나아만은 왕에게로 나아가 그 소녀의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가서 그 선지자를 찾아볼 수 있게 해달라고 청하지요. 아람 왕은 그것을 허락하고 이스라엘 왕에게 보낼 편지와 함께 큰 선물을 준비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정중하게 엘리사를 찾아간 나아만에게 엘리사는 직접 나가보지도 않고 사환을 통해서 그저 한마디만을 전하는데요. 10절에서 12절입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의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야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아마도 나하만은 엘리사가 아람의 군대 장관이 왔으면 막 버선발로 뛰쳐나와서 영접하고 또 정성스럽게 그를 치료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나 엘리사의 불순한 태도와 그저 요단강에 몸을 씻으라고 하는 그 어이없는 말에 화가 난 것이죠. 특히 군대 장관으로서 그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만 받고 살았을 나아만에게 이러한 푸대접은 엄청난 모욕과 같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분노하여 아람으로 되돌아가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데 큰 장애물이 될 뿐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야 복이 있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우리는 물질이나 세상의 영예 때문에 자칫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가 다 무용한 것임을 깨닫고 겸손함과 순종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3절에서 14절입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엘리사의 말에 크게 노하여 아람으로 돌아가려는 나아만을 종들이 설득합니다. 아니 지금 더 큰일 하라고 했어도 어떻게든 해야 될 판인데 하물며 깨끗하게 씻으라는데 그것도 못하십니까? 하고 말리는 것이죠. 참 지혜로운 종들이죠. 그래서 나아만은 엘리사가 말한 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갔고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이 낫게 되었습니다. 엘리사가 나만에게 나병에서 나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한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는 그런 것이었죠. 나만이 분노한 이유는 너무 어이없게도 그 치유의 조건이 너무나 간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제시한 구원의 조건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 어떤 어려운 조건을 통과해야 한다고 의례 생각합니다. 불교 같은 경우 인간이 해탈의 경지에 다다르고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는 끝없는 자기 수행과 선행이 필요하다고 말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조건은 단순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렇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더 어려운 조건을 요구하셨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 그것을 열심히 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을 통해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그 쉬운 조건을 알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해서 스스로의 삶을 구원하려고 했던 노력을 기울이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아만의 종들이 나아만의 어리석음을 지혜롭게 깨우쳐 준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을 믿지 못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을 깨우쳐 줄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특히 아까 3절 말씀에서 본 것처럼 그 어린 이스라엘 소녀의 입술에서 나온 그 한마디가 결국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을 치유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서도록 만들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을 향한 가장 쉬운 길이자 가장 올바른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의 말과 행동으로서 힘써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합심기도 제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온전한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많은 이들이 우리의 고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옵소서. 2022년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통해 승리와 형통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송구영신 예배, 신년 첫 주일 성찬 예배에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원상복구되어 새롭게 부흥되는 그날을 바라보며 묵묵히 기도하며 일하게 하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 구원의 온전한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또 전함으로써 우리 많은 이들이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함에 있어서 우리가 새해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승리와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모든 목표의 일정들, 송구영신 예배와 신년 첫 주일 성찬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새롭게 원상복구되어 부흥되는 그날을 바라보며 묵묵히 기도하며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